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달부터는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그 하나하나를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자비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움직일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가 왜 성령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일 작가로 분류되는 김동인이라는 분이 1932년 1월 동강이라는 잡지에 실은 단편 소설의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M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늦은 나이가 되도록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M이 학창 시절부터 대단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 성병으로 인해 생식 능력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M의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2년이 거의 다 된 어느 날 생식 여부를 검사 받으려고 하는 M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검사하려고 했냐면 M의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M은 검사를 하겠다고 2번이나 병원에 찾아왔으나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그 이유는 M이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요. 지난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을 때 M이 기관지가 좀 좋지 않은 아이를 안고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M은 그 아들이 제 증조부를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긴 자신의 발가락과 닮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처럼 M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찾은 것 중에 하나가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과 아들은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그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발가락 하나라도 닮아야만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기에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자녀된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를 닮은 우리는, 그의 자녀된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녀는 어떻게든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자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자녀된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도 자비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을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은 분이시라고 끊임없이 설명하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김보연 혹은 가은교회 하면 자비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트레이드 마크가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자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하면요, 국어사전은 크게 사랑하여 가엾게 여기다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도 자비라는 단어를 거의 비슷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오이크틸몬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인정받는 혹은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의 유래의 뜻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베푸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면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 자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자비는 조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철저하게 상황과 조건을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무조건적 자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비가 모든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값싼 자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엄청난 대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자세를 간직한 자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 자비라는 함정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룰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하다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에 우리도 정죄하지 아니하므로 자비를 베풀어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 책망은 하시되 정죄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을 때 행하신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깨어지자 다시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시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자비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되 정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동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비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되 정죄함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무조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녀의 죄를 분명히 스스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또한 다시는 그와 같이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죄하지는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처럼 죄에 대하여 철저하되 정죄하지 아니함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삶의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기회를 제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는 정죄하지 않는 것인데 정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비판한다라는 말은 정죄하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별함이 바로 정죄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함으로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 내가 재판장이 되어 죄인에게 선고하듯이 다른 이에게 죄가 있다 없다를 선고하는 것을 비판한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다른 영혼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판결함으로 나누고 가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판하는 일이요, 이것이 정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리하면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비를 베푼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심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판단하심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함으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판단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자비와 인애와 은총을 되돌려받는 축복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정죄하지 않는 것임에 이어 주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물건을 주거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모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요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를 주는 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주는 일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물건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함으로 자신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넓은 주의 은혜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요.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자비하심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에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하는 이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자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생명을 내어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려 주신 만큼 우리가 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헤아려 놓은 것만큼 그들도 그만큼 성장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헤아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헤아림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헤아림은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를 말합니다. 메트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척도 또는 제한된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헤아림이란 단어는 그러므로 우리가 정해놓은 크기만큼 되돌려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헤아림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 제한한 분량만큼 변화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이라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코이라는 이 친구는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 드렸던 친구인데 바로 일본 비단 잉어의 한 부류입니다. 일본 비단 잉어 중에는 코이라는 이 신비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요, 어항에 키우면 8cm 내까지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수족관에서 키우면 1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니, 연못에서 키우면 25cm 내외까지 자라고요. 큰 강에서 키우면 무려 120cm까지 자라는 녀석입니다. 벌레 크기보다 무려 15배나 크게 자라는 물고기인데 이 친구는 환경에 따라 자라는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코이라는 비단잉어는 성장 억제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자신이 노니는 공간의 크기와 깊이 그리고 물의 양을 따라 자신의 몸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코이가 자라는 그 물고기가 자라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 또한 주변 환경과 의지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뇌과학자들이 코이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펼쳐놓으신 울타리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속담 가운데도 있죠.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처럼 그가 노니는 크기만큼 그가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쳐놓은 바운더리만큼 사랑하는 이도 자라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구역과 범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때 누리는 은총입니다.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나를 내어주므로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울타리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가 쳐놓은 자비의 울타리의 크기만큼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비로움이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어놓은 그 자비로움의 울타리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울타리에 더 좋은 것으로 은혜 가운데 되돌려 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기회를 제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좋은 열매를, 더 풍성한 은총을 되돌려 받을 줄 믿사옵나니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